오늘 본문의 주인공 성모 마리아입니다. 가끔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로마 가톨릭 역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톨릭 용어로 하면 좀 어렵습니다. 흠숭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는 성인 개념, 거룩한 사람들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들, 성인들에게 예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런 예를 공경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성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한 예를 공경지례라고 부르질 않고 상경지례라는 말로 따로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제2바티칸 공의회와 같은 가톨릭의 신앙 고백 문서들은 흠숭과 공경은 다른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마리아를 예배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공경하죠. 다만 가톨릭에서 규정하는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에 두고 공경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 마리아는 그러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었을까? 사실은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사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인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흔히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그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기도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마리아를 복된 존재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된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마리아를 복된 존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마리아가 높아지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형성되는,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교리가 틀을 잡는데 약 4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400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처음에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었는데 점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교회가 높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430년 에베소 회의, 정확히 431년이죠. 그 어간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무려 400년의 시간 동안 교회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회의하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마리아의 위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머니 맞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하고 낳은 이분의 존재가 점점 높아진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호칭도 같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스도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에서 나중에 예수께서 성자가 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머니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임신하고 출산한 이 존재의 지위가 높아지니까 이 엄마의 지위도 함께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교리의 형성 과정을 보면 마리아를 높이려고, 마리아를 신격화하려고 높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다 보니까 마리아의 지위가 함께 높아진 거죠. 그렇게 마리아가 공경을 받게 된 겁니다. 물론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마리아도 심지어 부활 승천했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복음서가 기록되고 훨씬 나중에 전설처럼 만들어진 이야기여서 그리 신빙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리아가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된 결정적인 출발점이 된 그런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수태고지라고 불러요. 수태고지. 그리고 이 수태고지라는 제목의 미술 작품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영국의 화가 로세티라고 하는 분이 1850년에 그린 작품이에요. 자, 어떤 낯선 존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꽃 한 송이를 전해주면서 메시아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작품에서 마리아는 그냥 꼿꼿하게 앉아서 당당하게 천사를 직면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마리아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 그림이 가장 마리아의 이 상황 속에서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묘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천사와 눈을 맞추지를 못하죠. 눈을 맞추지 못하는 게 아니라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나이가 당시의 제도와 문화를 생각하면 10대 중반이에요. 아주 어리게 보면 12살, 많이 봐도 16살이에요. 그때 정혼을 그때 했어요, 약혼을. 여러분, 10대 이 어린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이 갑자기 저런 천사가 불쑥 나타났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꼿꼿하게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이 천사인 걸 또 어떻게 알겠어요? 이 인물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 무표정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특히 벽 쪽에 몸을 아주 바짝 붙이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자기 방에 등장한 것만 해도 두려운데, 받아들이기 힘든데 본인이 임신하게 된다잖아요. 아기를 낳게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어땠겠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저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관행이 있는 거 아시죠?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하고 가족들이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그 관행대로 하면 이 마리아는 그런 처지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처지를 면한다고 해도 분명히 파혼당할 거고, 이 아이를 출산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회적인 차별을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 아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과 성탄 전일이 겹친 날,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한 분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일 있으시면 전지전능하신데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꼭 뭘 하실 일이 있으면 아마 90% 이상이 성경을 보면 꼭 사람을 부르세요. 꼭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람의 순종이 필수적이에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게다가 성경은 그 순종이 우리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고백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지만 그래도 본인이 온전한 존재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셔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이 세상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볼까 또 궁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소양강 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마어마한 인공호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물이 담겨 있지만 수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너무 스케일이 큰가요? 그래서 좀 낮춰봤습니다.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돗물이 우리에게 오려면 참 복잡한 과정을 겪거든요. 저 멀리 북한강 어디 수원이 있겠죠. 그 물이 오다가 팔당 어디서 취수가 돼서 그 가끔 TV 보면은 막 여러 단계 필터링을 해서 물이 정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깨끗하게 정수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주 복잡하고 긴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집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길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도꼭지만 열면 그 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죠. 아주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깨끗한 물이 만들어져서 우리 집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많은 일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일 다 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길고 복잡한 방식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저 수도꼭지를 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누가 그 수도꼭지를 열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복잡하게 일하신 그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누가 그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이 전혀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만 대략 400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흐지부지 끝나면서 무려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겠냐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마 참 많은 일을 하셨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정말 더럽게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시간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 선택된 사람이 마리아죠. 그리고 마리아가 네, 주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 때 수도꼭지가 열린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수도꼭지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외적인 조건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사건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지명이 나옵니까? 그러면 한 번쯤 언급이 되었을 만도 한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구약 전체에서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보잘것없고 의미 없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우리 마리아 족보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요. 그냥 10대 중반의 청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에 10대 중반에 그다지 주목받을 수 없었던 한 청소년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예수님 시대죠.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니?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의 마을에서 그리 주목받을 수 없었던 한 어린 여자 청년으로부터 혹은 청소년으로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여기 특별하신 분 안 계시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리아와 같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한 분의 경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약 20년 전에 미국의 한 중산층 백인 여성이 경험한 일이에요. 이분이 어느 봄날에 거실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시사 잡지 하나를 손에 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평소에 시사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아야 되니까, 교양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평소에 잘 안 보는 잡지를 펼쳐서 이렇게 넘기다가 근데 눈이 머무는 기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사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특히 그 에이즈 복균자 혹은 환자들의 아이로 태어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여성의 마음속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자꾸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 사진들이, 또 그 소식들이 자꾸 자기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괴롭히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갑자기 아프리카의 에이즈 복균자들과 그 아이들을 안타깝게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저 아시잖아요. 저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이런 세상에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 글에 보면 재밌어요. 저는 백인 여자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미니밴 모는 여자예요,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건 미국 살이나 캐나다 살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미니밴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활하는 사람의 상징인 거죠. 아이들 둘 돼서 크고 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거하게 보려니 승용차는 좀 어렵고 미니밴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밴을 탄다는 건 정말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백인 여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계속 갈등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럼 여러분, 선택이 너무 명백하죠. 노, 아닙니다,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하고 선택하면 그냥 지금까지 살던 미국 백인 중산층으로서의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거고, 여기서 네, 예스라고 대답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경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이 여성분이 놓인 겁니다. 계속 갈등하는 거죠. 심적인 부담감은 점점 커지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근데 안 합니다라고 대답하자니 또 내키지 않고, 그 시간이 얼마나 이어졌을까.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표현해 보면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고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네, 예스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펑펑 울었다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의 아픔과 슬픔에 무감각했을까 그동안. 왜 그렇게 무지했을까? 또 왜 그렇게 무정했을까? 무감각했고 무지했고 무정했고, 그래서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펑펑 웁니다. 마치 본인이 에이즈가 의학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고 시작을 하는데 또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죠. 유방암 선고를 받습니다. 2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고 항암이 이어졌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본인이 네,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나씩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백을 하죠. 본인이 한 번도 관심조차 가져보지 못했던 일을 시작하면서, 또 암 환자가 되어서 항암까지 받는 그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자신의 생애의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분이 하나님께 네라고 대답하기 전과 이후로 내 삶이 나뉜다. 하나님께 네라고 대답한 이후에 내가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분의 이름이 K 워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위험한 순종입니다. 서렌더니까 순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쩌면 항복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위험하게 항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이어주시더라라는 고백이에요. 저분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다 은퇴하신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국 책 번역에 불만이 있습니다. 번역의 내용에 불만이 아니라 보세요. 미국의 원서는 분명히 K 워렌 여사를 사진으로 실었는데 아무리 저분이 덜 유명하다 그래도 어떻게 더 유명하다고 남편 사진을 한국 책에 넣을 수 있을까? 성차별이죠. 그래야 책이 팔리나 봐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 한 권을 냈는데 이상하게 출판사에서 책 표지를 미리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책이 제 앞에 왔는데 서울대라는 단어가 금박으로 앞에 크게 뒤에 크게 있는 거예요. 제가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저자로서 이 책을 파는 걸 승낙할 수 없다 그랬다가 전도사님이 세상 물정 모르시는 거라고 혼났습니다. 그런 거죠. 세상이 그런 겁니다. 자, 이 K 워렌 여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부담되지만 싫지만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자주 그 순간은 이 K 워렌 여사의 경험처럼 뜬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자신도 없고 분명히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불편해지거나 심지어는 불이익 혹은 위험해지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에게 위험한 순종, 불편한 순종 혹은 불편한 항복, 위험한 항복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수도꼭지가 되는 거죠. 수도꼭지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뭘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말할 형편이 못 됐어요. 그냥 수동태죠. 받아들이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준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다 할게요. 이런 순종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순종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떠오르신 분이 성모 마리아와 이름이 같은 마더 테레사예요. 이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남기죠. 나는 이 세상에 러브레터를 보내시는 하나님 손에 잡힌 몽당 연필 한 자루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몽당 연필 도대체 어떤 영어를 몽당 연필로 번역했지 하고 찾아보니까 정말 리틀 펜슬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리틀 펜슬이라고 자기를. 정말 몽당 연필 맞잖아요. 자신은 몽당 연필과 같은 존재인데 자신은 그렇게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러브레터, 연애 편지를 쓰시는 그 도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런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 몽당 연필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 붙들고 뭘 쓰시면 아름다운 게 나올 게 분명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도 위대한 일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단지 위대한 사랑으로 많은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대한 일 하면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위대한 일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출발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작은 일들을 많이 하면 위대한 사랑이 이 세상에 현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작은 몽땅연필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큰일 하려고 긴장하고 힘주기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 작은 일,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하면, 2번만 할까요? 그럼 1년에 100번이 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담아서. 오늘 대림절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 느꼈을 때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작은 몽땅연필로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느낄 때 과감하게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 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답게 우리 삶 속에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저를 통해 저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일터, 학교와 이 나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나의 이미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몽땅연필이라는 이미지를 붙드시든지 수도꼭지라는 의미를 붙드시든지.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아마 수도꼭지가 범상치 않게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수도꼭지에 물을 트실 때마다 불편한 순종, 위험한 순종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그런 삶이 진짜라니까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예요? 책 제목도 있잖아요. 혼자만 잘 살면 뭔 재미예요? 그냥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작은 몽땅연필 돼서 함께 더 잘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흐르는 수도꼭지 되어서 나는 그냥 수도꼭지 역할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온 나라에 흐르게 하는, 그렇게 복을 받아 보게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심하는, 그렇게 진정 의미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과 성탄 전날, 또 내일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